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5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특단의 조치로 중간에 없애버렸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 정도는 괜찮겠지요? 네,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2025년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2025년도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경주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요. 토이가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한 증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시대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시대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모든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은 여러분 다 같은 조건인데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듣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렵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 잘 안 풀린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모든 환경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약속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다가 보면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더 나은 제사 그리스도, 더 나은 제사장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약속만 붙잡고
정말 그 그림자만 붙잡고도 승리했던 그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향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영적 응원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다 겪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응원을 한번 해줍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시작.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수가 경기를 하려면은 경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다 벗어버리고 선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수영 선수는 여러분,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다른 옷은 다 벗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쓰지요. 여러분, 수영모, 머리카락 그거 얼마나 저항력을 줄까 하지만은 실제로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상 선수들은 몸에 있는 털을 다 민다고 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과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 다시 그리로 가요. 조금만 내가 기분이 나빠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지요?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라 그랬지요. 내가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염려가 내게 찾아오고 그 염려를 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배경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쉽게 매인다는 거잖아요. 쉽게 묶인다, 쉽게 속는다,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게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아파도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아픈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가정 경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무너진다.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10수년 동안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이사야 32장을 원단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악한 자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색한 경제의 매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소유와 성취에 쉽게 매이고 쉽게 묶이고 쉽게 속는 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그것들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게도 끌려가지만은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끌려다니지만 마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현실에도 속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나중에 되니까 방언처럼 막 들리네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말이 조금 재미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경주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 만난 그 문제, 여러분, 그게 경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게 경기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버티고 견디면서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나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부터 하고 나가는데 믿음 생활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내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이거, 이때는 저거, 이때는 저거 상황 따라하는 것이 아니지요. 뭐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인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인내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인내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고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경주를 하라고도 주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인생을 어디로 몰아가라고 했습니까? 물가로 몰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박의 숲이 상하고 평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물가로 몰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축복 기도할 때에 20절 말씀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이 선포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박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그 성읍이 파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끝까지 물가로 몰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찬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몰아가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그림자만 붙잡고도 승리한 구름과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처럼 그림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실체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고 죄에 속고 세상 나라에 속는 이 나 자신,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 속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2025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틀린 방향을 가지고 경주를 하면은 승리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 여러분, 그런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면은 승리와 함께 그에 따른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힘이 빠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을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아포라오.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고정시켜라. 여러분, 그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4시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그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내가 막 새 힘을 얻는 것 같고, 잠깐은 내게 유익함과 만족함을 주는 것 같고,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같지만은 아니라고 했지요. 충만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되어져 있고, 한계 이후에는 다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하듯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힘이 지금 빠져있다.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뭔가에 내가 지금 지쳐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짜 여러분 그 올바른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여러분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끝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잘하고 잘 못하고 내게 뭐 힘이 있고 없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속에 여러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원래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러주셨는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든 이유 모든 조건 다 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바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정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수준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또 온전하게 하시며 그것을 끝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2025년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지요?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지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만 사용을 했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 삶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힘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흔들리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5년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화가가 되기 전에는 벨기에에 있는 한 탄광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며 광부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광부가 이제 입고 있던 옷에 시선이 고정이 되는데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짝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하시오. 이 글자가 이 등에 박혀 있었더랍니다. 광부의 등판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를 보고는 고흐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오해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인간은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깨지기 쉬운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상처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수준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림자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단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그 나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끝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몰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2025년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